네, 오늘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비멜렉의 야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실적인 방법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자식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순위가 앞서는 70명의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세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가, 이 친척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 자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사고 결국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게 되죠. 잘못된 한 사람의 이 권력욕이 기드온 집안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만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정 국가의 비전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이 막내 아들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요담의 이 우화에 나온 비유이죠. 그 내용을 우리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의 우화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느 날 어느 숲속에서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로 이렇게 결의합니다. 먼저 그들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하게 되죠. 또 나무들은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포도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찾아가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오히려 가시를 통해서 온갖 고통을 주는 그 모습을 본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게 요청을 하니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시나무의 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시에 찔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사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고상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와는
이 백향목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무이죠. 격이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진짜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면 이 백향목이 이 왕이 될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가장 고상한 나무마저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나무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화를 빌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즉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담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과 3년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존재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일반 은총을 거두신 것을 성경은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총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생태계가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걷어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걷어가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유기라는 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지키고 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또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비록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고는 했지만 그 세겜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의 중요 자리로 중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힘있는 귀족들과 손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가 친척보다 자신이 기드온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세겜에 스볼이라는 신복을 두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은 이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토록 밀어주었는데 정작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푸대접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3년 동안 참았지만 그 분노가 이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엿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겨우 16km 떨어진 이 아루마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비멜렉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또 다 강탈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아비멜렉에 바치는 세금을 가로채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특별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이에 감정이 상한 세겜 사람들이 아예 세금을 강탈하고 아비멜렉에게 투자했었던 정치 자금 같은 것들을 회수하기로 작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약점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잡힌 약점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서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받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죠. 자기 형제들 70명을 몰살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나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어느 날 갑자기 몰살당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좌우지간에 모두 다 죽고 아비멜렉이 살아남은 겁니다. 막내 요담은 아직 너무나 어리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원하던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죽인 이가 바로 아비멜렉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섭섭하게 하겠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의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정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이 사람들은 사실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당한 방법이라도 특혜를 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아비멜렉 정권의 불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반발 소식은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자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예 정권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가알이란 사람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됩니다. 가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에벳의 아들이라고만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2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은 아예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동지 관계 안에서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신의가 바탕이 된 관계가 아니라 이익에 바탕을 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같은 뜻을 가진 동지였다라고 자랑하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저주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영원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가을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매우 허풍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에 취한 가알이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의 논점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본래 세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는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머니와 외가 친척을 앞세워서 세겜 사람들과 형제임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겠다. 이렇게 28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하몰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세겜을 다스리던 족장입니다. 여기서 가알이 언급하는 하몰의 후손이 혹시 가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가알은 이 세겜 추장 하몰의 이 몰락한 후손으로서 이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겜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허풍이 가득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불과 3년 만에 그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었던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내용이 50절에서 57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때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아비멜렉에게는 형제를 죽인 포악한 그 일을 갚아주는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혹시 보게 될 때라도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그의 기한이 품꾼에 정한 해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잘못된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